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골프장 중에도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함부로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이 있는데 부시 전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또 심지어 세계적인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도 예약 없이 거기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엄부의 권세가 뭐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의 원인이 마귀에서 왔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죄짓도록 만들고 자기의 소나기, 자기의 지배 아래 넣어서 온갖 고통을 주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가 주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또 마귀 때문에 가야 할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멋진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바르게, 그 자신의 입으로 바르게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베드로와 같이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교회의 진짜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생명 훈련은 사형리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사형리는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 4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가지 원리 보이십니까? 예, 눈이 좋은 분은 보이시겠죠, 그죠? 제1원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원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3원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전도도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고백을 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 전도를 할 때에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에 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이제 출발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처음 세워진 그 교회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이 대한민국 이 남지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남지 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지 제일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땅에 여기서 이 남지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남지 제일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지 제일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남지 제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였고 그 신앙 고백이 또 다른 사람을 거쳐서 마침내 이 남지 땅에 그 신앙 고백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였던, 이 신앙 고백을 선포하였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남지 제일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69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남지 제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지제일교회 설립 69주년을 맞이하여서 베드로가 하였던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남지제일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은 세미나를 많이 다닙니다. 저도 새생명 훈련 세미나 또 말씀 묵상 훈련 세미나 우리 교회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교회에 적용하여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면 많은 또 목회자나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신이 뭔지 또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그것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그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2번, 3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화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세미나에서 보고 배우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가서 보고 배워야 할 세미나, 보고 배워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라고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전도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유대인들에게 외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3,00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때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전도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협박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석방이 되어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복음 전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위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박해가 심해져서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실제로 목숨을 잃는,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전도는 나의 신앙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마귀를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를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려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대신 엉뚱한 이름을 선포합니다. 엉뚱한 종교, 또 엉뚱한 사상을 믿게 만듭니다. 그걸 믿으면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마음의 행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당을 사랑한 목사라는 책을 쓴 임종원 목사님은 23년간에 30명의 무당을 전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 무당이 그 주저앉아서 자기의 그 발을 굿할 때 쓰는 신장대를 가지고 자기의 다리를 쿡쿡 찌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당집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목사라고 하면 무당들이 다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9년 동안 유명한 무당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무당이 말하기를 몸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귀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몸주가 자기 할아버지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모셔왔는데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할머니도 무당이었는데 다리가 이 병이 들어가지고 점점 썩어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 할머니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도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넘어서 이제 장탕지까지 이렇게 무릎까지. 그래서 결국 당국대에서 그 수술을 해가지고 무릎을 절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그 이제 위쪽으로 허벅지까지 점점점 그 아픈 것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허벅지까지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신이 주는 병들이 이 무당에게도 있지만 할머니에게서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또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가족들에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한때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당이 됩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대로 이 책을 쓴 목사님이 그대로 하는 말이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귀신은 강제로 들어와서 사람에게 강제로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당신을 지배하던 그 귀신도 쫓겨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주에 찾아갔더니 동자 귀신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찾아갔더니 이제 다른 귀신도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갔더니 하는 말이 이제 나 먹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쳐도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3주째 가보니까 다리에 이제 진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서 2주 후에는 의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다 되어서 이제 의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 미련 없이 자신이 섬기던 그 신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귀신을 섬기면 문제가 해결된다, 귀신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의 이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의 이 바른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지와 창녕과 이 하만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로잡고 있던 그런 마귀의 권세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불행과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지배받고 지옥에 들어서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 지옥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그런 생명구원의 역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교회였습니다. 첫 시작은 바나바라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바쳤고 사도들이 그것을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소유를 서로 아낌없이 나누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중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큽니다. 재물은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나의 생명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예를 씁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욕심이 사람의 마음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 욕심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무시하고 공평한 사회, 모두가
동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이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저 북한과 같은 독재, 완전한 이상한 그런 독재 국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저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산을 모으려 하지 않고 그 재산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못지않게 또 큰 욕심이 높아지려는 욕심, 잘 되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까지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종이 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 비난의 말은 또 험담은 이제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는 칭찬과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 좋은 말이 아직도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안 좋은 점이 아직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만 또 다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잘못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문제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 다른 사람에 대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전도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이기고, 모든 교만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하여서 우리 교회를 천국과 같은, 우리의 구역, 우리의 전도회를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남지 제일교회 성도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 신앙 고백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남지와 창녕과 함안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구원 얻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이겨내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또 중보기도를 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